우리 사람이 인간의 3대 악재, 이른바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한 대표적인 죽음이었다.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속량의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강령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6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6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6가지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의 거룩한 시민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 이른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하나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2가지 나라, 또 2가지 시민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도 갖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고, 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 나라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또 2 나라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중 국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천국의 국민, 이중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 국적을 갖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복을 2배로 받았다. 2가지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2가지 더 큰 축복과 2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반대로 말해서 2 나라 사이에서 갈등도 있습니다. 2 나라에서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돼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단 속된 세상,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어떤 신령한 세계,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도 눈을 뜬 사람이고 이 속된 세상에도 동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7,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직업을 갖고 먹고 살고 또 노후를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계, 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건 다 신령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된 세상에서도 살고 있지만은 신령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신령한 세상과 속된 세상의 2 사이를 우리는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도 가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2015년 10월 첫 주일 11시 예배를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문을 열고 다시 나아가면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가정으로, 또 이 세상 속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복잡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금방 만나는 거예요. 시장에만 가도 그저 호객행위, 그리고 물건 사라, 또 물건 흥정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시장에서 그렇게 부대끼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도 전쟁터와 같은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장에서 경쟁, 시기, 알력, 배신, 음모,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가
뭐 죽어서 천당을 가기 전에도 우리는 신령한 세계와 속된 세계를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2015년도 10월 첫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은 여기 오시기 전 지난 엿새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전쟁터와 같은 속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거룩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용한 세상도 아니에요. 아주 품위가 있고 아주 질서가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닌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경쟁과 여러 가지 알력과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속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딘가는 좀 맞지 않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신령한 성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시민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속된 세상 그리고 신령한 세상을 같이 동시에 맛보고 있으면서 때로는 여기다가 눈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다 눈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이에 갈등도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복잡한 세상을 우선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어요. 그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어디 기록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속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속된 세상이지만 이 속된 세상이니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그런 속된 세상이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로마서와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속된 세상을 다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동부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근교에 아미시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이렇게 건너온 이민들이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우리는 현대 문명, 현대 문화 이걸 다 거부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고 정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아미시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키시고 그 검색창에다가 아미시 마을을 검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필라델피아 근교는 아미시 마을의 사진, 그들의 삶의 풍속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00년 전의 삶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00년대잖아요. 300년 전 1700년대 그 시대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전기 쓰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핸드폰 없습니다. 컴퓨터 안 씁니다.
않습니다. 현대 의료 혜택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마차 타고 다닌다, 마차. 그리고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동네 어른, 부모들이 그냥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정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식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대단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인가? 이단은 아니에요. 지극히 보수적일 뿐이지 현대 문명을 거부할 뿐이지 그 사람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먹고 그들이 농사진 것만 먹고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 먹지 않고 그들이 농사지고 그들이 양 기르고 소 기르면서 그걸 먹고 그러면서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습니다. 검은색, 흰색, 회색 아니면 푸른색 색깔이 있는 옷은 유일하게 푸른색, 청색 계통의 옷을 그렇게 입으면서 300년 전 1700년대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속된 세상과 거룩한 세상을 동시에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 혜택도 누리잖아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화려한 의복을 입고 현대 문명과 현대 문화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것이 죄일까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일까? 어디까지 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걸그룹, 아이돌 걸그룹이 나와서 막 요란하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그냥 텔레비전 확 끄는 사람도 있어요. 채널을 확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요 무대에서 가수이 나와서 흘러간 노래,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흘러간 노래 막 이렇게 나오면은 막 그냥 몸에서 닭살 돋는 듯이 그러면서 채널을 확 돌리고 확 꺼버리고 혹은 무슨 뭐 우리나라 국악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나오면 텔레비전 확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향유하고 어디까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세상을 정말로 정죄하고 이 세상을 정말 등지고 현대 문명을 정말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 생태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방대한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방대한 주제 가운데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연 생태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 하나 나오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요즘 뭐 쥐가 이런 아파트 집에는 쥐가 없지만은 재래식 집에서는 옛날 집에는 쥐들이 버글버글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일반 단독주택에서 살 때는 쥐들이 뭐 부엌으로 천장으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쥐 한 마리 보면 막 기겁을 하고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 막 기겁을 하고 청소할 때 뭐 돈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돈벌레 거미 같은 거 하나 나오면 기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죽이고 때려부시고 때리고 그리고 약을 쳐서 없애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선하다는 말이 뭘까? 착할 선자지만은 이 선하다고 한 말의 본래의 뜻은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다. 다 좋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막 쥐 한 마리 보고 막 거미 한 마리 보면 뒤로 나가자 빠져다 그러지만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거대한 자연 생태의 이 큰 관점에서 보면은 개미도 쥐도 바퀴벌레도 그들도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볼 때 좀 징그럽고 불편해서 이걸 다 방역 활동하고 다 내쫓고 다 그러지만 물론 다 내쫓아야 되죠. 일단은 집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다 내쫓고 방역 활동하고 해야 되지만 거대한 자연 생태계 이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충분히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몰라서 그런 것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 지으신 것이고 감사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산도 올라가고 또 들판도 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우린 뱀 한 마리 지나가면 막 깜짝 놀라고 다 그러지만은 그 뱀 한 마리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드신 것이고 다 감사하나 받으면은 아무것도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면은 그러면 조금 전에도 그 아미시 마을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그 정말도 우리도 한 300년 전 170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도 현대 문명을 다 거역하고 전기 끊고 핸드폰 다 끊고 그렇게 한번 산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적인 이런 삶이 현대적인 이런 생활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금 없다. 이 현대 사회가 지금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없다. 전기가 끊어졌다. 냉장고 끊어졌다. 텔레비전 다 끊었다. 휴대폰 다 끊어졌다. 요즘은 휴대폰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핸드폰 보급률이 핸드폰이 몇 대가 보급됐는가? 5,500만 대가 보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이 사람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4천만 대.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IT 기계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널린 세상에서 살면서 그럼 그 IT 기계 다 없애라. 핸드폰, 스마트폰 다 없애라. 다 없애고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현대 산업이 현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자동차 없이 현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대 문명을 이용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용하는 것이 죄일까? 죄 아닙니다. 현대 문명 이용하는 건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현대 문명 이용하고 자동차, 전기, 스마트폰, 또 컴퓨터 다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하고 현대 의학도 이용해야 됩니다. 막 병 걸리고 이렇게 되면 나는 뭐 기도하면서 나을 거야, 금식하면서 나을 거야.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나 현대 의학도 이용하면서 기도하고 이용하면서 금식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 뭐 현대의학 다 끊고 난 병원도 안 가고 내 약도 안 먹는 사람이야. 신실하게 보이지만 또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의학도 이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현대 문명도 다 이용해야 돼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조금 전에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1서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뭘까? 이 말은 그것을 현대적인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무시해라, 그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거기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대 문명을 이용하지만 IT 기계 다 이용하지만 컴퓨터, 스마트폰 다 이용하지만 거기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묻히지 말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니아라는 거 있잖아요. 마니아 혹은 매니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매니아라는 말은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를 들면 골프 마니아가 있습니다. 골프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수석을 수집한다든지 뭐 그림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니아를 우리도 다 마니아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니아가 죄냐? 죄는 아닙니다. 뭐 골프를 친다, 또 낚시에 미친다, 또 뭘 수집하는 거에 미친다. 그게 죄냐?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묻혀서 그 수집하는 것에 미쳐서 재산을 다 날렸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뭐 재산 날렸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골프 칠 수 있습니다.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가정이 깨졌다. 그거 하면서 재산 다 날렸다. 그거 하면서 교회 떠났다. 그거 하면서 믿음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뭘 수집한다든지 뭐 골프에 뭐 내가 뭐 그렇게 마니아가 된다, 등산 마니아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내가 묻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열정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즐기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 내가 살지만 마니아도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묻히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던 어떤 사명과 은사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용하되 거기에 내가 묻히질 않아요. 이런 묻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묻히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밤새도록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게임하고 채팅하고 그걸 가지고 도박도 하고, 요즘 애들이 그 스마트폰 가지고 도박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요즘 교회 학교들이 점점 준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학교들이 점점 준다고 그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가 점점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토요일 날 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가지고 이걸 노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오려면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와야 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그걸 게임하고 채팅하고 이거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9시에 나옵니까, 교회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거 묻혀서 아이들이 공부도 잃어버리죠. 믿음도 까먹죠. 교회 까먹죠. 그럼 거기에 묻혀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만 그럴까? 아니에요. 어른도 다 똑같습니다. 거기 묻혀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묻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이용하지만 그거 내가 묻히지 않냐고. 내가 마니아도 될 수 있지만, 마니아가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묻혀서 막 돈 날리고 가정 깨지고 믿음 까먹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명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분수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분수도. 여러분, 기왕이면 아파트 한 50평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3000cc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런 생활을 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분수에 한 25평 빌라, 여기에 적당해.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수입에, 내 형편에 그냥 경차를 타든지 아니면 기껏 한 2000cc 타면 그냥 이것이 내 형편에, 내 위치에 딱 맞아. 그러면서 자기의 분수를 딱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문명을 이용하지만 그러면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묻히지 아니하고, 이용하지만 묻히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와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월급은 쭈꺼리하게 받으면서 차는 막 이따만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버리는 시원찮으면서 그냥 옷에 꾸미는 거, 그거는 화려하게 꾸미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분수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그냥 적당해. 다 공평해. 잘 어울려. 이렇게 돼야 되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문명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미쳐서 파묻히고 거기에 미쳐서 분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또 어떨까? 사람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자, 보세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저것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 다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게 봐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조그만 존재로 봐야 될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후자가 옳은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다만 사탄에게 눌려있을 뿐이지, 무지에 눌려있고 불신에 눌려있을 뿐이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다만 사단에 눌려있고 불신에 눌려있고 무지에 눌려있어서 그렇게 살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무지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속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 눌려 있을 뿐이지 불신자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눌린 그들, 불신에 눌린 그들, 무지에 눌린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지 그들을 막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서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네 번째 말씀은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줄타기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도 있고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도 다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시민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두 가지 축복을 받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물론 그것이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살살 줄타기도 하면서 때로는 여기다가 발을 담고 때로는 여기다 발 담그고 이중생활 이른바 양다리 걸치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갈등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니 속된 세상을 버릴 수 없고 속되게 살려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양심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런 줄타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령한 세상과 이 속된 세상 우리 그렇게 살면서 신령한 세상에서는 수준을 높이자. 속된 세상에서는 수준을 낮추자. 신령한 세계에서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 수준을 높인다는 말이 뭘까? 자, 그렇게 우리는 줄타기 하면서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갈등도 있고 여기저기 우리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는 수준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좀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좀 더 목사 노릇 제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집사 노릇, 권사, 장로, 구역장, 교사, 찬양대, 직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좀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알고 그날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좀 거룩하게 좀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신령한 세계의 수준을 내가 스스로 높이면서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더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상을 수준을 높이세요. 더 예수 잘 믿어보려고 더 교회 잘 다녀보려고 더 교회 직분 열심히 더 잘 감당해 보려고 그런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동시에 세상 수준은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수준을 낮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뭐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자 그런 말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준을 높이고 신령한 수준을 높이고 세상 보는 수준을 좀 낮추자 이게. 세상 보는 수준 낮추자. 무슨 얘기일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부모들입니다. 자식을 낳고 다 그렇게 기르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20살쯤 돼서 아이들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취직도 하고 그리고 30살 가까이 돼서 장가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거는 기대는 사뭇 참 큽니다, 여러분. 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부모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한 90점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A 학점 이상씩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장학금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 장학금을 받지 않고 부모 장학금을 받는 게 애들이. 부모 장학금. 부모 장학금이 뭔지 압니까? 부모 돈 타는 게 부모 장학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 90점 이상 받길 원하고 A학점 받길 원하고 장학금 받길 원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수준이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받아봐야 50점, 60점, 또 기껏 받아봐야 70점. 너 좀 군대 갔다 와서 좀 제대로 취직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취직도 못하고 그냥 빌빌거리면서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고
좀 때가 되면 좀 집 쫙 좀 물고 와서 뭐 결혼한다 좀 이렇게 좀 말하지. 이거 쫙 물어오는 것도 못하고 30 넘고 뭐 40 가까이 돼도 그런 일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참 이게 부모가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수준을 낮추자 그 말이에요. 낮춘다는 말이 뭘까?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마음대로 다 크지 못하지만 정말 속을 썩이면서 그렇게 살지만 내 수준을 낮추면서 70점 받았어. 야, 너 잘했다. 잘했다. 내가 수준을 낮추면요. 누가 편합니까? 내가 편해요. 10점 받았습니까? 너 잘했다. 이놈아. 빵점 받은 것보다 훨씬 낫다. 빵점보다 훨씬 낫다. 장학금 못 받았어요. 괜찮다. 괜찮다. 잘리지 않은 것만 다행이다. 수준 낮춰버리면은 내가 편하다니까, 내가. 신랑들이 속 쓰이고 돈 안 갖다 주고, 다 바깥으로 걷돌고 다 그래 보세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좀 신랑들이 직업을 좀 충실하게 잘 갖고 돈 좀 갖다 주고, 매달 한 300만 원 정도씩은 최소한 좀 갖다 주고, 가끔씩 좀 목돈도 좀 갖다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건 갖다 주는 곳하고 뺏어가기 바쁘니. 그는 나가서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신랑 때문에 속앓이를 하지만은 그냥 그것도 마음을 탁 털어놓고 딱, 그래, 죽지만 않았으면 다행이다. 어디 가서 자빠져 자든지 죽지만 않았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 속 편한 거예요. 세상 속 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좀 낮추세요. 자식을 보는 수준 낮추시고, 신랑 보는 수준 낮추시고, 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다니까. 세상 속 편하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눈물의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 눈물의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또, 아들도 다 제자리 돌아오고, 신랑도 다 제자리 돌아오고, 그렇게 잘 되는 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 수준을 낮추세요. 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도 4년제 대학 들어가고, 4년제 대학 들어가서 멀쩡히 졸업장 받고 나왔는데, 어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을 세상에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인데, 학사학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 연봉을 한 5천만 원 줘야지. 세상에 이게 뭐냐? 그 연봉 2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받는 게 100몇십만 원. 그거 갖고 왔다 갔다 차비하고 점심 사 먹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을 낮추면, 그래, 뭐 처음은 다 그렇지 뭐. 속을 딱 비우고 딱 내려놓고 2천만 원 받고,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한번 여기서 하면 승부 걸리라. 이건 뭐 내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2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3차 하청업체. 이거 앞이 안 보는 그런 회사이지만 내가 한번 정성 쏟아버리라. 그러면서 연봉 2천만 원이지만 꾸준히 다니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높아지고, 수준 낮추면은 세상 편한 겁니다. 세상 편한 거예요. 자영업자 얘기 예전 종종 제가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어렵지요? 다 어렵습니다. 뭐 그냥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요즘 다 은퇴해서 퇴직금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자영업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다 억 단위가 넘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게 꾸리고 뭐 종업원들 알바생들 한두 명 고용해서 이렇게 해서 막 한 달 매출이 뭐 이게 막 수천만 원씩 막 되고, 1년에 매출이 막 수억 원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수익이 1년에 몇 억이 남고, 이랬으면 좋지만은 이거 뭐 다 띄고 뭐 월세 띄고 아이들 알바생들 뭐 다 봉급 주고 전기값 내고 뭐 재료값 다 빼고 자기 인건비 건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인건비 건지도 어려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직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꾸려나가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정직하게, 물건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일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아까지건 내 인건비 받는 것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인건비라도 떨어지니까 감사하지 뭐.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월급을 받을 거야. 인건비 떨어지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꾸준히 자기 인건비라도 떼어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번창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처음 그냥 오픈하자마자 막 한 달에 이익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남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준을 낮춰야 돼요.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공동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뭐 교회 모임도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무슨 동호회, 무슨 서클, 뭐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다 그런 어떤 공동체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가면은 뭐 사람들이 다 그냥 뭐 환영하고 뭐 우리 다 안아주고 우리 인정해주고 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 챙기도 바쁜 세상에서 뭐 남까지 챙기기가 참 바쁜 세상인 겁니다. 물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막 새신자 환영하고 새 식구 환영하고 다 그러겠지만 다 본인들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는 그냥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챙기도 바쁘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고 그러다 바쁘니까는 뭐 남 챙기고 뭐 새신자 챙기고 그런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면은 나를 그렇게 막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다 차갑고 쌀쌀하고 다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공동체를 만나면서 야 이거 뭐 쌀쌀 맞고 인정머리였고 이거 뭐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뭐 그것도 수준을 낮추면 그래 뭐 이게 정상이지 뭐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 속 편한 거예요. 세상 속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수준을 많이 낮추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베들레헴 외양간까지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금멸관 쓰시고 막 수염 허옇게 해가지고 구름 타고 지팡이 금지팡이 떡 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인간들아 구원받으려면 너희들 재산 절반 바쳐. 율법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 1년에 50몇십 정도에 율법 하나도 어기지 말고 죄 눈끝만한 죄도 짓지 말어. 그래야 너희들 천당 간다 라고 하면서 천당 가는 기준을 그 수준을 높였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베들레헴 외양간이 그렇게 낮추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대접하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도 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기만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실을 믿기만 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우리까지 요구하신 것이 이만한 수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낮은 수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막 신랑이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 막 그냥 막 생일날 꽃다발에다가 금반지에다가 막 그냥 명품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막 이런 걸 갖다 주길 원하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는 막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고 신경질 나고 짜증스럽고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좀 낮추세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는 수준을 높이세요. 더 기도하고 더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더 흠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 높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칭찬과 영광 속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향해서 자유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